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5가지의 제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일반 백성이 아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일반 규정을 넘어선 특별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어제까지 4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먼저는 번제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 5번째 마지막 제사의 특별 규정 화목제와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특별 규정, 화목제와 관련된 특별 규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화목제와 관련된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섬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위를 향한 사랑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향한 섬김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목제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화목제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고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더럽혀지고 빚을 지게 되었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단호한 의무였다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가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화목제를 만일 그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래서 화목제는 또 다른 말로는 감사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성품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 그 순간, 그 감사가 나를 넘어설 때에, 그 감사가 내게서 넘칠 때에 우리는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화목제라는 것이죠. 16절로 또 가보시면요, 또 하나 감사제가 있고,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두 번째는 서원제라고도 말해요. 서원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여기 안전한 곳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터가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네요. 그때에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내 서원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고 서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또 하나는 뭐죠? 자원하는 것이면, 이건 그러니까 사랑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들에 대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화목제고,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돈독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게 하는 의무제가 아닌 자원으로 드려지는, 이유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 몫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는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기름, 피, 이런 것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걸 그분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사장의 몫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을 요제나 거제의 확실한 의미는 모릅니다. 어쨌든 요제는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 올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가슴 부분은,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래서 한 부분은 하나님이 조금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조금 떼어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예요? 제사를 드린 자가 가지고 거기서 먹어도 되고 자신의 일상적인 삶으로 가지고 가서, 모든 제사는요, 그 구역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화목 제물만은 특별히 자기가 제사 드린 자가 그냥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이 성소를 벗어나 회막을 벗어나서 자기의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자기에게 얹어주신 부분이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여 나눔으로 이어지는 제사가,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다 사실은 제사장과 함께 회막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만 특별히 제사를 드린 자가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곳에서 제사가 완성되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 그러니까 고기가 양을 한 마리 잡든지 소를 한 마리 잡든지 뭘 잡든지 양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의 양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드린 제사, 그 고기를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3, 4일 지나면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처리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날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16절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감사제는 그날 다 처리해야 되고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것이면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틀 안에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내가 이걸 보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의 끝을 내 삶의 영역으로 가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이 제사가 끝이 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린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사,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내게 제사를 드리고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네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러한 화목 제사가 가장 아름답게 드려진 장면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3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찌른 그분이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시고 소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아들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그들 속에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탈 때에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건 해야 될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줘야 된다. 그리고 남기지 말고 다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옆으로 확 불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확장되어진다. 이게 화목 제사의 영적인 큰 원리고 의미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위로 타오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주심으로써 그것을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영적인 원리 중 하나는 나눠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화목 제사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구제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는 기름과 피는 쏟고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절대 사람이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부분의 일부분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그 많은 나머지 부분을 제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줬다고 그 사람 겁니까? 아, 이제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이건 내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셔서 다시 그 사람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들고 있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19절부터 보시면요. 왜냐하면 이 화목 제물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것도 거룩하거든요. 우리 거는요, 부정한 것 좀 묻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가 구제할 때 우리 거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또 먹을 것이래요. 이 화목제가 그냥 단순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자들만 또 먹을 수 있어요. 왜요? 화목제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절도 보니까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라고. 그럼 하나님과도 화목하기 위해 드려진 제사를 만약에 하나님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들이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왜요? 화목 제물 자체가 그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일반적인 그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도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협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들고 있는 그 사람, 드린 그 사람 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화목제물은요, 또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15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 거라는 것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나눠야 돼요.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11조도요. 내가 늘 하던 11조나 작은 소득의 11조는 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내 거 아닌데 내게 들어왔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요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거 드려지기가 힘들어요. 하루를 넘기잖아요. 뭐 좀 보관할까? 나중에 더 좋은 데 쓸까? 이런 생각이 생겨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크신 감사를 주셔서 그날에 막 넘치는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해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한다든지 크게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내 몫을 좀 챙겨놓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16절도 보면 혹시 서원제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사를 드린 날 먹어야 되지만 하루를 더 그 이튿날도 먹게 해주세요.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건 자꾸 내 소유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틀 안에 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3일째는 이제 그거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썼다? 그러면 그거는 드린 자에게도 제사가 아니고 그 제물도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통로로 나한테 주신 것이지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내가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없으니 이걸 반드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관하게 되는 순간 어떤 거예요?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틀 안에는 반드시 하게 하심으로써 이 재물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의 표현으로서 내가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거룩한 자에게 나누며 그리고 또 이것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나누라라고 말하면서 화목제물 그래서 내 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져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앉아서 뭐 고기 구워 먹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 고기를 먹을 평생에 몇 번 안 됩니다. 화목제 한번 드릴 때 우리 예전에 못 살 때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했을 때 그럴 때 보면 명절이나 이런 날이 특별했던 게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에 막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기 한번 먹을까? 아 오늘 그 떡 한번 먹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 풀어질 때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고 은혜를 누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교제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깊은 화목과 친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걸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기를 만찬을 베풀어 놓고 초청하셔서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까지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나눴다고 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 아름다웠던 신약의 화목제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사도들의 발 앞에 놔왔고 이 재물을 다 줬어요. 그런데 자기 있는 모든 소유가 아니고 얼마를 바나바도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감사의 크기만큼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드린 재물이지만 그래서 자기 소유에 의하여서 나눠지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주신 거다라는 확실한 그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밭이 있었어요. 그 전재산 다 팔아준 게 아니고 바나바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부분, 큰 부분이었겠죠.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뒀어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도 이건 내 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안 해도 되는 화목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도 은혜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바나바를 보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네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으로 막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드려보자. 그래서 팔았어요. 그 값을 얼마를. 근데 어떻게 했대요? 감추었대요.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야 이거 다 줄 필요 없이 이거 내 거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는 내 거니까.
그래서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땅 원래 네 거고 판 후에도 다 네 거다. 그 밭의 값은. 근데 네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네가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다라는 거. 아니 안 드려도 될 걸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놓고 그걸 왜 지금 또 다시 네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네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벌을 받았던 이유는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안 줘도 되는 건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마치 자기 것인 양 남기고 이틀 3일 지나도록 남기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다시 소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화목제를 깨트린 그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교를 나누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그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또 다른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나누게 만드는 그러한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또한 화목 제사라고도 얘기해요. 그분은 번제로 자기 자신 전부를 드셨어요. 소제로 자기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제가 되셨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속건제도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화목제도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화목제로 드렸어요. 왜 그걸 화목제라고도 합니까? 예수님은 의무 때문에 자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분을 향한 감사,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건 화목 제물인 것. 그런데 드리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쏟아부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인 것. 화목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초청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초청받아 우리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화목 제사를 드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규정을 주시고 특별한 아론의 자손들에게 특별 규정을 주시면서 제사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37절에 보시니까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거룩을 잃지 않고서 날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듯 우리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의 피와 살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한 산제사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분께 더 깊은 친교로 나아가고 우리가 드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도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눔으로 섬김으로 이어지는 화목 제사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